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 승리의 비결,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한지 동네 어린아이들에게 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린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예쁜 자매를 사랑했단다. 그 청년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자매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지. 그러자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다.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의 소를 가져오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 청년은 도저히 그 자매의 말뜻을 알 수가 없어 결국 청혼을 포기하고 그냥 홀로 50년을 보내고 있단다. 그 이야기를 숨을 죽이고 똘망거리는 눈빛으로 듣고 있었던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2마리의 말은 필요 없고 5마리의 소라는 말을 줄이면 2마리로 오소 아닙니까? 그 말은 결혼하자는 말이잖아요, 할아버지. 그 아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깨달음의 탄성을 지르더니 금방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자매가 할아버지의 지혜를 알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재미나게 대답을 하고자 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사랑합니다, 결혼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할아버지의 지혜를 알아보자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 지혜 시험에 떨어졌든지 간에 어쨌든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도 참 연을 맺지 못하는 실패를 가져온 것이죠. 인생살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혜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했지요.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24장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인생의 집은 지혜로 지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급 주택과 일반 주택을 보면 금방 그 차이점을, 다른 점을 볼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뭡니까? 건축 자재입니다. 고급 주택은 질이 좋은 자재로 만들어지지만 일반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짓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의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재료를 써서, 지혜의 자재를 써서 인생의 집을 지어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집이 건강하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기 전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집은 환경에 맞추어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옛날 집은 담이 낮았죠. 문은 형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담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문은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고 위험해지기 때문에 내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을 높이 써야 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튼튼한 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미국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ADT
보안 서비스를 받는 집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ADT 표지판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싼 주택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거의 집집마다 이 ADT 표시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보안 서비스를 필요로 한 것입니까? 그만큼 환경이 안전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집을 거기에 맞춰서 지어야하듯이 우리 인생집을 지을 때에 우리 인생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인생 환경이 늘상 봄날 같은 환경이라면 혹은 숨통에 덧달듯이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이라면 굳이 어떤 인생의 집을 지을까라는 고민 혹은 질문을 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실제는 결탄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인생은 시간과 시간 사이에 존재감이다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아이의 신체절을 지나 사춘기에 도달하기까지 시간 속에는 많은 감정의 굴곡들을 겪게 되죠. 그 사춘기를 지나서 장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또 장년기를 벗어나 노년에 이르는 시간 등등 그 시간과 시간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영성신학의 대가인 유진 피터슨 박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공중근해 고개사가 그네를 떠나 맞은편에 있는 다른 고개사의 손을 잡기 위해 허공에 떠있는 시간과 같다. 이연과 기대, 불확실, 흥분, 그리고 특별한 생동감이 넘치는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과 시간 사이에는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분노, 평안과 일태로움, 그리고 안전과 불확실 등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집을 지을 때에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을 대체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즐거움뿐만 아니라 분노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집을 짓는데 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인생의 지혜를 찾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의 앞뒤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순례길을 걷고 있을 때에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첫 싸움을 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16절 말씀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싶어서 아말렉과 싸우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들을 많이 하니까 모세가 그 불평들을 다른 도로 돌려보자 가만히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어떤 때가 되니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든지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주 드물게 인생을 거는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우리들은 험악한 인생, 굴곡 있는 인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등등을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생의 아말렉이 인생 속에 들어와
인생과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야, 병 걸리면 어떤 것인가 한번 걸려보자. 이런 사람이 있냐 말이야. 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일부러 물질의 부족함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갈등이 뭔가 하고 일부러 경험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움의 인생을 걸어갑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람과의 갈등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야곱이 마을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인생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인생 경험담이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굴곡긴 인생, 갈등이 없는 인생, 모든 것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가 되었지만은 역시 이 세상에서 다른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 인생살에서 똑같이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밑둥인가 보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라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현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혹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엄청나게 애를 쓰는 마귀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여 원수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났던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걸었습니다. 물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선포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순례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로 성도들이 장착할 천국 본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된 본향, 천국이 바로 영적 가나안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광야에서, 즉 이 세상에서 천국 본향의 집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장차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법을 배울 수 있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이지고잉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에 이르기 전에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만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목이 마르죠.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힘에 겹도록 힘든 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며 그리고 멸망시키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혹은 순간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이죠.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되도록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강력한 힘 외에는 없어요.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오는 철저한 전략과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100번 싸워도 질 수밖에 없고 강한 자는 100번 싸워도 다 이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때에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움받은 성도에게서는 인생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속에서는 끊임없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됩니다. 망하거나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강력한 무기와 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강력한 힘과 무기가 바로 인생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 지혜는 이 세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인생 승리의 첫 번째 지혜는 인생에서 만나는 싸움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마귀를 피하라 혹은 마귀와 타협하라 라고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마귀와 타협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부딪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에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결단과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와 실갱이를 버려야 됩니다. 패배주의, 적당주의, 그리고 소극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인생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이고 내 팔자가 그러지, 다 팔자가 그래, 그렇게 팔자 타령하신 분 치고 행복하게 사신 분들 있던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주저앉아 지켜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산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산을 넘어야 돼요. 불평과 엉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그 인생의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야 사람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평과 원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선하신 뜻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에게 달란트들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종은 우리, 즉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각자에게 어떤 모양의 인생을 주시더라도 그 인생의 모양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 간에 우리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대로 인생의 열매를 갑절로 맺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남들은 5개나 갖고 있고 남들은 2개 갖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만 갖고 있을까? 불평과 엉망 속에서 살아가면은 바깥 얻은데 내가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5개를 주었든 4개를, 2개를 주었든 1개를 주었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개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기적을 베푸실 줄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먹이라 했어요. 너희가 먹이라. 제자들이 9만 숫자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 그러자 안드레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남자 장군만 해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싸움입니다. 언수 마귀가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꽉 막힌 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옛날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1차 산업시대요, 아날로그 시대였는데 지금 어떤 시대야? 4차 신학이야. 4차 산업이요. 모든 것이 디지털 시대인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어? 형편에 맞춰 살아가야지. 세상이 변했으니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변화가 돼야지. 어떻게 옛날식으로 할 수 있겠어? 오늘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요,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생각.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장래에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다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영적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운명론자도 아니고 팔자 타령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맞닥뜨리는 인생의 문제들과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생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원수 마귀가 받아주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다 다른 거지의 생각 등등등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방면에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며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인생 속에 미풍과 따스한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광풍과 살을 애는 듯한 추위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전혀 원하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교회 현관 앞에 있는 꽃 화분을 통해서 인생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양쪽 화분이 마치 경쟁하듯이 크고 예쁜 꽃들을 피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화분이 꽃을 전혀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봄에 똑같은 형으로 똑같은 양으로 분갈을 해줬는데 하나는 여전히 많은 꽃들을 피우는데 다른 하나는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그 미러클 플로어를 우리에 타갖고 주면서 너는 왜 갑자기 꽃 안 피우냐? 꽃 좀 피워라. 이거 마시고 꽃 피워. 정신 차려 꽃 좀 피워. 여러분 인생의 꽃을 멋지게 피우다가 갑자기 꽃을 피우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경쟁하듯이 피우더니 갑자기 하나가 스탑이 되는 거예요. 인생 꽃이라는 것이 이럴 수도 있구나. 왜 그렇게 될까? 현관 꽃 화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과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도들도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원수마귀가 잽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낙심과 실망과 불신을 뿌려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감사와 믿음을 덮어서 못 자라게 만들어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건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뒤에 쳐진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광야 생활의 지식자들, 연약함으로 인하여 뒤처진 자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은 한 학자가 흥미로운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상대 국가나 상대방의 횡포를 막는 길은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너에게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상대방이 감히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냉전시대 때에 미국과 구소련이 전쟁 일보 직전에 간 위험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한 번도 전쟁이 터지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파워를 서로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성도가 갖고 있는 영적 파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과 문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타협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있죠.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리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 넘어진 것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명을 합니다. 자기 믿음을 타협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고 환경을 블레임하고 교회를 블레임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앉아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한 대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권세가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어떤 사자랄지라도 어떤 불법일지라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 속에서도 털어 하나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에게 물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이기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겠습니다.